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바르트의 그 개신교 신학 네 번째 주제로서 이 신학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것을 잠깐 또 한번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시작 그 하는 이 신학의 실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신학의 자리 전제에 대해서 먼저 놀라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아가지만 쉽지가 않죠. 이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고 의심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또 어려움들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 신학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래서 신학 작업을 해 나갈 때 그 신학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바르트가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은 신학 작업을 함에 있어서 결국 뭐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서 이제 수평적으로 진리 쪽을 향해서 이 진리를 연구하는 것, 이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왜 연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봉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작업은 크게 결국 신앙을 가지고 이 신학을 시작해서 실존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신학을 하면서 위협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소망으로 이기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통해서 계속 그 신학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신학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신학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바르트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기도다. 또 나아가서 신학은 오직 기도의 행위 안에서만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보통 뭐 오른손 한 손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이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손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이 두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에 있어서 일한다는 것이 레이버 아닙니까? 그 원형이
라틴어에서 라보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보라레라는 말은 라보라레 기도한다 그 다음에 오라레 일한다 라보라레 플러스 오라레 기도한다 이 두 가지 말이 그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신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 기도할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 머리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열어놓으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그 창조적으로 활동하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르트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의 신학은 항상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Beginning once again at the beginning. 그죠? 신학에 있어서 진보가 뭡니까? 신학을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은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작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우리의 신학을 참 신학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지식, 지혜, 학력, 권력,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존을 붙들고 그것을 구할 때에 나의 신학이 참 신학이 되고 또 나의 목회가 참 목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진리,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신학 연구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학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말씀을 전해온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작업을 하는 것이 신학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 작업이 잘 되려면은 현재 교회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내적이며 영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인 활동인 반면에 연구는 외적이며 정신적이며 수평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말씀과 이 증인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향해서 신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바르트가 잘 말해주고 있죠. 연구 없는 기도는 공허하며 기도 없는 연구는 맹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는 바르트에 의하면은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이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자는 항상 그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스투디오수스 테올로기에 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생이라는 뜻이죠. 그 대표적으로 슐라이르마흐는 만년에도 자기가 그때 이미 슐라이르마흐는 이 당시 1800년 초반에 최고의 대학이었던 베를린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박사였지만 교수 박사 이 호칭보다는 오히려 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신학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연구는 그 연구 자체를 위해서 해야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뭐 직이죠. 뭐 어떤 교수다, 박사다 이런 것을 직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할 때에 이 연구를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또한 그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 교수로 서 있지만 저의 역할, 이 교수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수, 교사,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이 증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우는 이 행위를 보여주는 배우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사, 교수, 목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최초의 증인들, 예언자들과 이 사도들의 학생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학생들인데 교수,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일종의 그 맏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이제 그분 같지만 그분 같으면서 어쨌든 조금 이제 앞서 있는 먼저 배운 학생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교사, 목회자의 역할이다 하는 참 교육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바르트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을 연구한다면은 신학에는 크게 네 가지의 분과가 있다고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성서 주석학입니다. 그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연구를 시작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이 이제 성서 주석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이 교회에 전달되었는데 이 교회에 전달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현재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럴 때 이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또 적절하게 이 그 현장의 상황에 적절하게 이 조정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대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학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서주석학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바르트는 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역사 비평학이죠. 이것을 이제 사실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바르트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역사 비평학을 써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르트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역사 비평학까지도 써서 이 성서를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 그 자체를 연구하면서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해주는 진리를 캐내려고 해야지 어떤 전제, 교리적인 해석 혹은 뭐 영적 해석, 영예와 같은 어떤 그런 전제를 세워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두 번째로는 이 교회사 혹은 나아가서 또 교리사입니다. 이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게 주어져 왔고 이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과연 어떻게 전해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교인들 그 삶의 역사, 교회사죠.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그 가르침, 신앙 고백, 교리를 연구하는 이 교리사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를 제대로 해야 각 교회의 그 현재의 정체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신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교회에 주어졌고 교회의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2000년의 역사를 알아야 특별히 이미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종교개혁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또한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해석학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성서 주석학과 더불어 교회사, 교리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를 우리가 왜 하게 됩니까? 무슨 우리가 고고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과 더불어 교회사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제대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면서도 교회 역사, 특별히 종교개혁의 역사에 적절한 그 가르침을 또한 교회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위치를 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르트는 사실은 교회 교의학에 보면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보다 교의학 도그메릭스라고 하는 말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저 교회 교의학을 처치 도그메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스테매틱 디알러지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던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직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어에 보면 ordently, 뭐 영어로는 이제 proper인데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 체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신론이 있고 신론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 다음에 이제 성령론, 또 성령론에 구원론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교회론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론이 와야 되고, 이런 어떤 주요한 주제가 그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서 이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보면 이빨이 이 아구가 잘 맞아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조직신학의 목표는 공동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뭐 그 체계 자체나 아니면은 그저 성경의 진리를 세우는 것만, 물론 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 교회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선포에서 수행하는 그 진술들, 뭐 표현 아니면 이 공적으로 제시하는 그 말들, 공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적절하냐? 여러분 사적으로 말하는 것과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야죠. 그 적절한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하고 순화하고 또 중심을 맞추고 보다 상세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 조직신학이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조직신학은 이 성경과 교회의 진리를 지금 현재 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은 뭡니까? 이제 조직신학이 이제 현재 교회에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도움 주는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설교, 예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르트는 이 실천신학이 왕자를 차지해서도 아니되며 또한 부차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슐라이르마흐는 신학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천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바르트는 이 실천신학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되느냐, 전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르트는 굉장히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있어서 그 말씀은 일상적인 말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동시에 세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신학 작업은 그 자체를 위하여 있어서는 아니 되고 섬김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섬기는 그 대상은 사실은 뭡니까? 그저 이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념은 사실은 신학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ministerium verbi divini 혹은 뭐 verbi divini minister 이것을 줄여서 VDM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과거에는 목사 칭호 뒤에 VDM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 이 VDM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VDM보다 PhD라고 하는 호칭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목사는 오로지 이 VDM이다. 이것을 호칭해서 이렇게 강조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교회 자체와 이 교회의 메시지,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메시지의 이 순수성을 고수해야 되고 이 메시지는 보편 교회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교회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 특수성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단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거나 또는 고통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신학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먼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과 교회를 이제 수평적으로 연구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 신학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봉사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어렵죠. 연구만 해도 이게 어려운데 이것이 또 현재 교회의 봉사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다른 학문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연구만 잘해서 안 되고 이것이 현재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어려운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사랑 안에서 수행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유용하다. 사랑만이 중요하고 또한 참으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은 성장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럴 때에 이제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뭐 알고 있는 대로 크게는 뭐 두 가지죠. 몇 가지, 뭐 네 가지까지로 나눕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죠. 이 에로스 사랑은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자기 성취를 위한 욕망입니다. 여기 비해서 아가페는 뭡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타자를 이제 돕는데 타자를 도와줄 때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타자를 도와주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타자를 위하여 그를 찾는다. 아가페 사랑은 타자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조금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아가페 사랑에 근거해야만이 신학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거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바르트가 또 인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어떤 그 신학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를 하고 있죠. 신학적 지식이란 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가페 사랑의 선물과 현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없다. 신학도는 저 아가페 사랑에 힘입어 큰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약속하에 살며 일하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섬기고 이해하고 사고하며 말하며 결국 한번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신학을 할 때 조금 이라도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의 의미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르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신학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알고 거기에 이 동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학 작업이고 또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트는 이 신학 작업을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신학은 신학의 자리가 전제로서 먼저 있고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라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함으로써 하는데 이것이 신앙을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학적 실존이 시작되고 신학적 실존을 시작해서 나아가지만 신학을 하고 있지만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세 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이 있고 의심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또 소망으로 이기고 그러면서 신학 작업을 이제 지속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하면서 또 이 말씀과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또 봉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현재의 교회에 대하여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트는 이 신학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르트는 마지막에 영광의 이 찬양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이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것은 태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있고 항상 있으며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